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26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7일 주일날은 온 세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전에 예배하고 오후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족의 가장 큰 의미는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우리 모두가 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영생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의 항해 가운데 가족들에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의 선장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우리 가정의 선장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선장은 누구인가?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가정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네. 또 내 인생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예. 정말 진심으로 대답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선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고난은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배를 타고 무역선을 타고 건너가고 있는 한 바울의 일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바로 가장 곤란한 일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은 모든 인생들이 배 안에서 자신을 포기할 만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 올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 중에 구원의 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소망. 그래서 진짜 이 시기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망이 아니고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신에 대한 열망마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들의 가장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마지막 한 가닥, 그것은 신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마저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배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세라피스에 대하여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세라피스가 뭐냐면 바다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시스,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시스, 바로 바다의 신.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라피스. 그런 신들의 도움이 이제는 끊어졌다. 라는 개념이 구원의 열망마저 없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은,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 마지막 잡고 있는 요 소망마저 끊어질 때입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신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신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려운 이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반응은 무기력함이죠. 오늘 우리 20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마지막 신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진 완전한 절망의 상태. 절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 오늘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럴 때 사람의 위대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가 선장이든 그가 유능한 백부장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진짜 비행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는데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마지막 공포가 밀려올 때는 죽음이 엄습하는 현장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소리를 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점점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내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하나가 생각났대요. 내가 목사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목사라는 사실 앞에서 그 죽음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알았대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 앞에서 쩔쩔매지만 자신은 오히려 담담했다는 거예요. 무사히 비행기가 동체로 착륙을 하고 거기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다치고 나머지는 건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오는 깊은 평안 하나는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순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겁니다. 풍랑이는 배 속에서, 그리고 절박한 비행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절망 속에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배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고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우리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현장에 바울이 있느냐? 그 현장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 더 가까이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항해를 향하여 가져가는 귀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바울이 그 시점에 그 배 안에 있었다는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함께 도전받고 말씀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자, 누가 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보이잖아요.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앞으로도 풍랑 때문에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거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자. 이제 끝났어. 그런 생각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는 언제나 힘이 셉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파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 21절, 22절,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갑자기 죄수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야, 여기에서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등장하고 두 마디를 하죠. 첫 번째로는 왜 너희들 내 말 안 들었냐? 내가 배 출발할 때 얘기했지 않냐? 왜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었냐? 근데 이 말은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것을 생각하고 잘못했구나 그럴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 죽을 지경인데요. 그 말은 배 사람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말은 다르게 들려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들 안 죽는다. 너희들 안 죽는다.
누구나 이 말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 말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돌 맞습니다. 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안 죽는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은 선장입니다. 선장이 그 말을 해야 돼요. 왜요? 가장 이 상황을 잘 알고 판단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선장은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장도 입을 닫고 선주도 입을 닫고 백부장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위치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나타나서 말해요. 안심해라. 안 죽는다.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다. 이런 단언 앞에 사람들이요, 바울 보고 미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다에 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가 지속될 때 우리는 참 이런 것을 꿈꿉니다.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과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요, 내 지혜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능력이 내 삶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위치가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누군가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저희 가정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저희 가정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깊어만 가고 가정은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서 무엇인가 하나 붙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그때 우리 집에 한 분이 찾아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 이 고통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도요, 또 가장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바울 앞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시기인데 그런 말 하냐? 지금 농담하지 마라.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안심하라 이렇게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고
일터에 가서 선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 자리에, 그 지역에,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깨닫는 그가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하나? 이것에 대하여 그들은 가장 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 무리한 항해를 시작할 때 바울의 권면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였어요. 무역선이었기 때문에 밀을 애굽에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져가게 되면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항해하지 않는 그 달에 이 배가 가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익이 있었던 거죠. 빨리 로마에 가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생각 안에 자기의 생명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치 판단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중요한 결정의 근거는 보상이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를 판단할 때, 나에게 보상이 얼마나 많이 주어지느냐. 이것의 결정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섰을 때, 여러분 정상에 서기 위해서 그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뇌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정상에 올라가 봐. 정상에 올라갔을 때 너를 향하여 주목하는 명성과 너를 향하여 칭송하는 그 영광이 너에게 보상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뇌는 이 보상 앞에서 자기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를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보다 보상의 가치를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시험을 보십시오. 왜 돈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돈이 주는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주어지는 돈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무리하게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어떻게 되어지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상이 생명의 가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배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가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배포가 아닙니다. 바울이 좀 성격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권위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잘못 말하면
뱃사람들한테 분풀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번이나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뱃사람들이 수긍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가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요. 언제 파워풀하냐? 하나님을 만난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족이 그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가정이 힘 있는 가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영적 생활을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분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배에 올랐을 때를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제수가 배에 오를 때는 반드시 감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선이 아니라 무역선 같이 다른 배를 타고 올 경우에는 한 작은 공간에 포승을 해서 묶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묶인 채로 그는 배 밑에 있거나 아니면 한 곳에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묶여서 작은 공간 안에 그냥 풍랑일 때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풍랑과 어떤 상황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느냐, 묶여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빨이 센 사람을 좋아하죠. 이유는 뭡니까? 말빨이 센 사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말빨이 세도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부도가 나는 것이 오늘이에요. 내 말대로 다 신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말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안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믿음의 가족이, 그 믿음의 가족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에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런 부모님이 되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날, 그 가정, 미래와 앞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좀 독특하죠?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 그들의 생명을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276명의 생명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죄수인 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기양양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형제가 살고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말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기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선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의 한 사람 되고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한 사람을 그곳에 둔 이유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항해에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족들이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일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 대속의 길 앞에서 이 떡과 잔을 받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임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사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성찬을 통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반응하기를. 또한 성찬을 통해 결단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삶에 담아낼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떡과 잔을 성령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먹고 마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구속의 은혜 안으로,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새롭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제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하는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당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분병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찬의 창의함으로 우리의 영이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혹시 아직 우리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무실하고는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제 잔을 마시려 합니다. 목보다도 더 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저 흉악한 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로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2층 평강홀에 아직 잔을 받지 않는 분들은 우리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중층에도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떡과 잔을 다 받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대신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안심하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끝까지 믿음의 항해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중한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하고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신 나의 가족들, 또 나의 형제들, 또 이웃들 향해 우리 손을 들어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
사람을 보면서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